예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함께한 사무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칭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복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낭독하고 선거하게 해버리면 본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설교를 하고 한탄단을 몰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잊어버릴까봐 했죠.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크리스마스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지난 1년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잘하셨습니다. 메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 개가 왜 크리스마스가 자, 우리가 지금 생애에 다시 오지 않을 2013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한 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항상 아쉽고 뭔가 좀 어설프게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은 성탄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방탕하게 살다가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니까 한번 돌아보고 좀 가보고 싶다. 이렇게 선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내천사를 붙여서 돌아보게 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좀 지루합니다. 지옥을 가니까 너무 복잡하고 시끄럽지만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보니까 돌아본 것과는 다르게 유황불복입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천사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게 관광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천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준을 잘못 잡으면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느 잡지에 비틀즈 단원 중에 한 사람이 솔로로 데뷔하는 자리에 아주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권총을 들고 무대에 올라가서 싹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 겨우 말린 다음에 왜 화를 냈냐 물어보니까 그 가수의 대답에 저놈의 노래는 혼이 없다. 혼이 없는 노래 부르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쉬운 생각에 가수들은 그냥 대중적인 가벼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줄로 알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자기 노래에 혼을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세상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수많은 가수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든 찬양이 없었으니까 캐롤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화면에서 과감하게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소소하게 나오는데 지금 소양은 원래 CCM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서 대중 앞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자막은 계속 소양을 띄우고 있어요. 소양 자체가 뛰어난 거예요. 소양 자체가 노래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뭘 잘하면 네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사람에게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당신의 창조를 하나하나에 당신의 혼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된 후에 처음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건 하나님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혼과 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혼과 어를 심어서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혼이 있고 하나님의 어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한 것입니다. 제가 한참 막 감수성이 홍수를 이룰 때 음악을 듣다가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황홀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음악이 살아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음악 속에 그 음악을 작곡한 사람의 혼과 그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의 얼이 담겨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깨닫고 느끼고 그걸 감동했을 때 굉장히 황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간혹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들어주는 청중이 없는 곳에서 혼을 불어넣은 연주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연주에는 별로 혼이 없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총 들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런 느낌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혼을 불어넣은 음악과 또 혼을 불어넣은 연주를 들을 때 그 혼이 들어있는 미술 작품 같은 거를 감상할 때 그리고 그런 책을 읽을 때 우리는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빠져버린 음악과 그림과 책을 만나면 이거 도대체 왜 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영화 한 편을 봐도 그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잘 전달돼서 다 표현된 영화를 보고 나올 때는 돈의 아까움을 느끼지 않는데 어떤 것은 나오면서 정말 욕하고 싶은 마음을 진정하며 나와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중심이 빠져버리면 무가치하고 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우리가 기쁘고요 또 감동이 되고요 시간이 잘 갑니다. 정말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처럼 이렇게 근사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큰 복이다 라고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는 세상에는요 혼이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봐서 얼 빠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출세해서 세상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 삶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얼빠진 사람이 많은데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얼과 혼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 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리고 혼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예수가 없어 보이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정작 예수가 없어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요즘의 일이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루길이나 잃어버렸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한 줄 알았는데 뒤늦게 없는 거 알았습니다. 거꾸로 돌아갈 때 사흘길을 돌아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데는 하루가 걸렸는데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가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자기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예수가 자기 속에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목회에 성공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교회 제목이 넉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실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와 같은 착각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 살펴봐야 할 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교회를 가르치려고 지적하게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빠지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한테 변화되라고 요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교회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귀하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탄을 못하고 우리가 축하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과 혼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한 분 우리에게 떠나시면 우린 그냥 얼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떠들어도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그렇게 노래를 해도 얼빠진 노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 게시판에 보면 사람들이 목사가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해서 이용한 게 아니냐, 그 개인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명의 출연을 모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써놓는 안티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면 좀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생각들은 못하고 이런, 제가 나라와 정세에 대해서 정치적인 생각이나 그런 견해를 특별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답답한 건 이겁니다. 무슨 정치를 했을 때 그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건 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를 펴지도 않았는데 그건 잘못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생각을 너무 앞서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래부터 좋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들에게,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의식에 그와 같은 생각은 없었다 할지라도 언제 그런 의식이 싹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죠.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무의식과 무의도 속에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펄펄 뛰면서 변명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조심함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애매모호해서 조그만 색깔이 바뀌면 갑자기 야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전 지금 나름대로 제가 평생 주님께서 제 안에 품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개인적인 야망으로 바뀌게 될 줄지 모른다는 생각을 언뜻 합니다. 언제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올이 빠져버리고 나서 조심하지 않으면 비전을 야망으로 만들어갖고 많은 사람을 식초시킬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아무리 좋은 초심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서 자기 야망을 해서 동역자들 추종자로 취급하고 군림하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저를 시우려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를 잘 잊어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잃어버리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여러 모양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지만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조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계시지 않고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사람이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을 구경해보면 조금이라도 감성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중섭의 그 어느 그림 앞에서는 아주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그 그림이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중섭이 흘렸던 바로 그 눈물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에는 이중섭의 혼과 얼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중섭이라는 사람은 비록 너무 가난해갖고 은박지 껍질에다가 철필로 그림을 그렸지만 그 그림에 그만한 얼과 홀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섭보다 많이 부자여서 좋은 물감과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 혼과 얼을 그림 속에 불어넣을 수 있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림이 아무리 좋은 물감과 붓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좁고 비싼 캠퍼스에 그렇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죽은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혼과 얼이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혼과 얼이 빠져버렸다면 그 교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인기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는 잘못되고 죽은 교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우리 상문의 교회는 이중섭과 같이 은박지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은박지든 크고 화려한 캠퍼스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얼이 담겨 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제 개인적으로 상무대교회에서 처음 맞는 성탄절입니다. 제가 성탄절 지나고 왔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번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고 말면 순식간에 우리는 얼빠진 사람, 정신 나간 교회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요란하게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도 하나님이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우리를 뿌리실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복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상무대 교회가 예수님의 성탄하시기를, 온전한 성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무의도 속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한참 음미했던 이인순녀의 겨울길을 간다 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겨울길을 간다. 봄, 여름 데리고 호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붙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 고운 별 같은 예수님 한 분 내 삶에 계시면 겨울 숲길을 가도 행복하겠지만 그 고운 별 같은 그분 한 분 잃어버리면 내 삶이 풍성한 여름과 가을 같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잘 믿습니다. 언제나 이 고운 별 같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상무대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